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돈이 믿음이 아니고 내 주먹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인간의 생각을 빼앗고 인간의 정신을 빼앗는 문화들이 그리고 문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납니다. 말세가 되면 바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무엇인가 의지하는 대상이 말세가 되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옛날에는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뭘 의지했느냐? 우리는 두 발을 의지했습니다. 두 발. 그래서 교회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1시간 반 전에는 출발해야지, 한 2시간 전에는 출발해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회를 향해 출발합니다. 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두 발 이상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발의 기능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동차가 생기는 순간에 이제 두 발을 의지하다가 뭘 의지하게 되느냐? 자동차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두 발을 사용할 때는 몇 시부터 준비하느냐? 자, 교회 오기 2시간, 1시간 걸리면 2시간 전부터, 또 밥 먹고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3시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근데 요 준비하는 시간, 요 때부터,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대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와서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교회 가기 위해서 분주한, 교회 가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쏟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분량이 늘어나느냐?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분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딱 생기고 보편화되면서부터 자, 2-3시간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시간 전에 준비하면 돼. 어떤 때는 30분 전에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이루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요 믿음을 뭐가 빼앗아가느냐? 문화가 뺏어갑니다. 문명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뭐에 속지 말아라?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요 철학이 바로 뭐냐? 세상적인 지식이라 이 말.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철칙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읽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부자가 나오고 하나는 거지 나사로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요 둘은 이 세상에 있을 때와 요 둘은 이 바로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와 저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와 영혼의 때에 요 사건을 보면 전혀 극과 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는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 이때 당시 자색은 이 자색깔, 요 자색깔을 요 추출하는데 아주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요 자색을 잘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자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면 부자들이나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벌써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부자도 웬만큼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역시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말도 부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호화롭고 육신을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해서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거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없는 얘기를 지어서 상상 속에 가상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사건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요 거지는 육신이 있을 때 얼마나 가난했든지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을 만한 전혀 돈이나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 의사로부터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돈,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서 집에서 무엇인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조건도 전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거지의 세상에서의 소망이 뭐냐면, 이 육신을 위한 소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야. 요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 쓰레기,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이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육신으로서는 그 소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몸이 진물이 나든지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 뭘 핥아먹느냐? 요 진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몸에서 막 진물이 흐를 때 그 진물을 핥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지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지의 소망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의 거지의 소망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거지의 소망이 뭐예요? 응? 자, 거지는 누구를 향한 소망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거지는 누가 소망이요? 부자가 소망이에요. 거지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거지는 부자가 소망이에요. 왜 부자가 소망이냐? 야, 저 부자가 먹다가 음식 찌꺼기라도 남겨야 되는데, 저 부자가 음식을 먹다가 찌꺼기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낮 거지는 부자가 그날 먹은 음식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관심이 육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음식에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 거지는 부자가 오늘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거지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건강해서 무슨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이 성해서 어디 가서 깡통을 들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거지 타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 이 벌써 보세요. 이 개들이 와서 할 정도라면, 개들이 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정도라면 요 거지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못 돌아다니는 정도였습니까? 지금 돌아다닐 수 없는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음식 쓰레기를 구해서 먹으려고 할 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지경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 전혀 소망이 없어.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서 무엇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 가득하겠어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 가득하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한 소망에, 영혼의 때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말세는 마귀 역사가 육신을 위해서 참 문화와 문명으로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치장하게 만들고, 육신을 위해서 막 투자하게 만들고, 육신이 막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나게 우리의 몸을 휘 감아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전혀 주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치하지 말라는 말은 네 육신을 위해서 네 삶이 중심이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보셔요. 부자의 선입견이 뭐죠? 부자의 선입견이 뭐예요? 유빈아, 부자의 선입견이 뭐냐? 누구를 쳐다보냐? 차라리 엄마를 쳐다봐라. 부자의 선입견이 뭐예요?
네 엄마가 해지요? 부자의 선입견이 뭐겠어? 은서야,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인화야,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알아야, 부자의 선입견이 뭐겠어? 유진아, 부자의 선입견이 뭐냐? 한 놈도 안 일어나네. 원유야,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잘 몰라. 인화야,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오늘 한 패션 하고 왔다 너. 유빈아,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은서야, 알아야, 유진아, 부자의 선입견이 뭐요? 니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몰라. 부자의 선입견이 뭐예요? 권사님, 부자의 선입견. 부자의 선입견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선입견이 뭐예요? 선민. 선민이 무슨 뜻이에요? 선민, 택할 선자, 백성민자야. 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예진이 엄마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목요일날 예수님의 시작이 누구부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시작이 여기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쑥 비행 접시를 타고 오듯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뭘 가져가야 돼요?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분명히 있죠. 어떤 역사? 인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쑥 비행 접시를 타고 오듯이 구름을 타고 쑥 내려와서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구세주다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과 같은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려면 인간과 같은 역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뭐가 있느냐? 족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족보는 제주고시입니다. 제주고시. 제주도에 세 성씨, 고씨, 을씨, 무슨 또 무엇이 있는데, 에? 보씨, 고을부, 고씨, 보씨, 또 하나 또 세 성씨가 있어요. 대표적인 성씨가 양씨, 고씨, 부씨, 양씨. 자, 제주도에 고씨, 부씨, 양씨인데 그 중에 이제 고씨, 저는 제주고씨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무슨 파냐면 개성파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해요. 그런 개성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개성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평양에 보면, 저 북한의 이북에 보면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맞나? 자, 그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서 고씨가 우리의 족보, 우리 조상이 시작을 해서 어떤 고씨 중에 개성에 와서 정착한 사람이 있었던 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주고씨 개성파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몇 대 손인가 30몇 대 손인가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제주고씨 개성파라고 하는 저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면 뭘 가지고 오셔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누구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쭉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인가 저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0장인가 19장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세계와 족보의 차이가 뭐죠? 세계와 족보의 차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족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주고시 그러면 여기에서 제주고시에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손. 또 A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 D, E, F, B의 자손 F, G, H, C의 자손 기영, 니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전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전체를 족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뭐냐? 세계라는 말은 자 제주고시 A 족보, A 역사, 이거 뭐요? C, D 역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알파 역사, 무슨 베타 역사, 뭐 오메가 역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한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줄기? 누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기? 예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줄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요 부자가 그 줄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이 세계 안에 들어있다기보다도 요 선민이 요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막 요 족보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자신이 요 족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 속에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왜?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선입견은 뭘 만들어요? 착각을 만들어요. 선입견은 뭘 만들어요? 착각을 만들어요. 선입견은 뭘 만들어요? 착각을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선민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택한 민족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택한 민족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도들을 축복만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극대화를 이루어 가면서 극대화를 이루어 갈수록 뭘 소유해요? 축복.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는 죄는 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것만 말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지경이에요 지금? 누가 그 지경이에요 지금? 누가 그 지경이에요? 부자가 그 지경이에요. 이것도 지웠네? 그진데. 자, 그래서 진짜 무섭고 두렵고 불행한 것이 뭐냐? 선입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입견을 한 번 딱 잘못 가지면 이거 참 고치기가 이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된 선입견, 나에 대한 선입견을 나에 대해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선입견을 가져. 다른 사람이 얘기해, 다른 사람이 고대원이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선입견을 가져요.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선입견을, 여러분 절대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선입견 가지려고 가만히
가만히 칠판만 쳐다보고 계시네. 선입견 갖지 마세요.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설교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으세요. 선입견 갖지 말어. 아, 저건 나를 치네? 선입견이야. 저건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네? 선입견이야. 에?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들어야지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성도와 성도지간에 선입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가지고 있지 뭘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우리 노은영 권사님은 성도와 성도지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아, 다 선입견.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A라는 성도가 있고 A라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자,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내가 있어. 나는 전혀 A와 관계 속에서 A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B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B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B와의 관계 속에서 B로부터 A가 어떻다고 들어. 근데 좋게 말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얘기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대번에 나는 B 얘기만 듣고 A에 대해서 뭘 가져요? A가 안 좋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선입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나와 관계도 안 해보고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A만 보면 괜히 피하게 되잖아. 이게 선입견이요. 이게 선입견. 이런 선입견이 사람에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입견이 한 번 딱 내게 세팅이 되면 이거 깨부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괜히 A를 전혀 모르는데 나는 괜히 B 때문에 A를 비판하게 돼. 무슨 결과입니까? 선입견의 결과예요. 이해하셔요? 이게 선입견의 결과예요. 나는 A와 전혀 얘기도 안 해보고 A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B 때문에 A를 판단하게 돼. A를 정죄하게 돼.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나는 집에서 엄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녀는 왜 싸가지 없이 그딴 식으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 그러면 욕은 안 하고 아이고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문제 같아, 그런 게 들어봤어? 뭘 들어봤어? 응?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야 너무 뭘 쳐다보지 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주님이 쓰셔서 내가 너무 부럽고 막 본받을 만하고, 그런 소리만 들어봤어? 응? 너는 집에서 대화가 없구나. 유빈아 일어나봐. 너는 집에서 엄마가 막 교회에서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는 왜 그딴 식으로, 너는 왜 찬양대를 안 하냐? 응? 찬양대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오. 주님이 임명하셨으면 넌 죽어도 해야 되는 거요. 하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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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누가 나한테 문자를 통해서 보내준 것처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대놓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뭐 물어봤냐? 너 집에서 엄마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 너 솔직히 말해야 돼요. 안 들어봤어? 진짜로? 엄마가 남 욕하는 거 들어봤어? 아니 잘 들어봐. 너한테 하겠냐? 집에서 아무러면 너한테 유빈아 너 이리 와봐 이년아, 너 교회 가면 어떤 년한테도 절대 인사, 너한테 그러겠냐? 잘 들어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개에 대해서 막 욕하고 아무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네. 그래서 너는 안 듣고 싶은데 괜히 들려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거 없었어? 이누나는 잘 생각해봐. 너 엄마한테 맞을까봐 그런 거지. 집에 가서 너는
둘 다 있었어? 아, 너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었고. 그거요? 너무 정직해서야. 이 장로님 10,000원만 주셔. 너무 정직한데, 정직한 얘기. 한 20,000원 주셔. 유 장로님도 하나 주시고. 10,000원 10,000원만 주죠. 이 장로님. 그러면 너는 그 얘기 들으면 누구로부터 네가 교회 들은 누구 어떤 돈 벌 수 있어? 잘 대답을 해. 어쩜 혹시 아냐 5만 원 벌 수 있을지? 너 그러면 아니 이걸 비판했나 봐. 비판하기보다 이걸 고치려고 했나 봐. 어떤 분이 문자 보내면서. 그죠? 금방 잊어버렸구먼. 자, 그러면 일어나야지. 내가 너한테 2만 원까지 벌었으면 이제 본전을 빼고 해야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집에서 엄마 그래서 아빠 그래. 아무래도 엄마 그랬겠지, 그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절대. 알았어요?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네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그 소리를 딱 들은 암흑에 대해서 교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욕한 거 아니요? 10,000원 내놔라. 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돼, 안 갖게 돼? 그분을 딱 쳐다봤을 때, 아이고 그런 년이네? 그런 생각을 가져, 안 가져? 욕은 안 하겠지만 조금 갖지. 그러면 누구를 망치는 거냐면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앉아. 알아야 너는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지? 자, 온유야 일어나봐. 온유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집에서 평상시 교육을 잘 시키는 편이에요? 원래 안 해요? 원래 막 집에 가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막 집사님들이 사랑스럽고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부러운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막 집에서 막 그런 얘기만 오고 가네요. 솔직히 없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신데 너는 돈이 필요 없다 이거지? 쟤 봐봐라, 네가 거짓말 하니까 울잖아. 자, 보셔요. 요 선입견이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얘네들이 없다고 그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부부지간에 예수를 믿는 그 가정,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무개 어떻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솔직히 그러면 전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식이 나와 저 사람과 전혀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못된 생각을 품게 만든다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전서인가 3장에 뭐라고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인가 전서 3장인가. 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다시 읽으시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원통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원통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뭘 물려주는 거예요? 이건 자식에게 원통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거 자식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신앙적인 얘기, 믿음의 비전적인 거, 하늘에 대한 소망적인 거, 막 주님의 영광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못된 근성과 습성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식과 또 성도지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원수가 되네. 원수가 돼. 뭐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이게 뭐예요 이게? 선입견이라니까. 자식에게 원통함을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응? 우리 유미선 집사님은 집에서 애들 앞에서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가 별로 없나 보네요, 가정에. 자, 거두절미하고 요 부자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요 선입견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은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평생 요 선입견을 가지고. 근데 천국 갈 조건이 안 돼. 선민이라는 것이 천국 갈 조건이 아니라니까. 선민이라는 것이 천국 갈 자격이 아니라니까.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뭘 믿느냐, 이것이 천국 갈 자격이고 이것이 천국 갈 조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선민이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뭐가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뭐가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응? 아니 그 중심이 뭐가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뭐가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던 우리 은찬이 할머니, 뭐가 천국 갈 조건이었어요? 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 갈 조건이 뭐였어요? 그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뭘 갖춰줬어요? 천국 갈 조건과 천국 갈 자격을 갖추었어. 부자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호강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뭘 못 갖췄어요? 천국 갈 자격과 조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천국 갈 자격과 천국 갈 자격의 조건과 자격이 뭐예요? 뭐예요? 천국 갈 자격의 조건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천국 갈 조건과 자격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자격과 조건이 뭐예요? 선민이요?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무슨 자격이 안 돼?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 그래서 부자는 선민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뭘 못 들었어? 율법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선민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뭘 못 들었어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선민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거지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없느냐?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의 소망이 뭐냐면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야, 율법을 들어보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초라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선민이라는 선입견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율법이,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명과 문화의 선입견 속에서 이야,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내게 축복이다, 그 선입견을 가지면 뭐가 안 들려져요? 율법의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화야, 참 인화라네.
은서야, 이제 선입견 다 버려. 누구로 엄마로부터 들은 누구에 대한 선입견 다 버려야 되는겨. 응? 버려야 되겠어, 안 버려야 되겠어? 근데 그게 버려지냐 안 버려지냐? 안 버려져. 그게 처음에 딱 들은 그것이 거의 내 속에 세팅이 된다니까. 첫 번째 들은 소리가, 그죠? 두 번째 아무리 누가 내게 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첫 번째 들려진 것이 거의 세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팅이 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하얀 백지에 연필로 썼어. 그리고 지웠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우개라도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지워져 안 지워져요? 자국이 남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뭘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은서야, 지우는 방법은 회개와 성령 충만과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 잘못 들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옆에 내 남편 내가 말할 때 그거 선입견 갖지 마로. 니들은 옆에 내 남편 내면 안 되고.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직접 경험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도 안 하고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미 자기 속에 세팅을 해버렸네. 자기 망치는 일, 자식 망치는 일, 이거 수많은 영혼 망치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안 나와도 좀 상관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요, 좀 쉬세요, 그러면 괜찮구나 하고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머리를 세팅하고 그러냐고, 은유야. 머리 그렇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이뻐. 여러분 은유 이쁘죠? 자, 이쁘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1,000원씩 내서 줍시다. 우리 그 지워야 돼. 세팅된 거예요? 너는 한 번도 그 얘기 안 들어봤어? 너 혹시 은서가, 야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게 이렇더라, 안 들어봤어 혹시? 얘가 이런 거 보니까 들었구만. 이런 거 보니까 들었구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들은 거예요. 너 정치인 되라. 정치인은 기억이 안 나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에? 너 정치하면 잘하겠다. 윤아야, 너 은서한테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귀에 막 아무개 집 아니면 막 이렇다더라고. 야, 너도 조심해. 이런 소리 들어봤어? 넌 좀 머리가 나쁘구나. 여러분 웃자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상당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선입견 갖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선입견, 부자의 선입견은 뭐였다? 선민이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못 들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거지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무슨 소리가 들려져?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식구들에게,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뭘 만들지 말아라. 선입견을 만들어서 절대 뭘 물려주지 말아라. 내 자신의 원통함을 물려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자식을 만나. 이거는 불신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막히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과 막히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모두 절대 어떤 선입견도 버리시기 바라고, 오늘 한날 믿음의 삶 속에서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유하게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지야, 금요일 날 것도 요약했어?
근데 왜 안 가지고 와? 마치고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원하는 건 원본을 컴퓨터에 친 걸 원하는 거요. 안 그랬으면 목사님이 치지. 뭐더러 너를 시키겠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딱 빨리 편집해서 딱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해라. 타이핑 쳐서 그걸 가지고 라는 거. 그래서 이메일까지 알려줬잖아. 이것도 보세요. 이런 설교도 은혜되죠.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예요. 이 설교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내가 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 잘하고 절대 원고 쓸 때는 네 의견을 여기다 달면 안 돼. 알았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잘해서 혹시 또 합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 성경 교재가 될지 알았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선입견 가진 것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선입견 가져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금기를 온전히 해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선입견을 가질 때 율법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때 선지자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선입견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도 선입견 갖지 않게 하옵소서. 선입견을 가지면 율법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이 주저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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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